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성당 퀴즈라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저쪽 드림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김선화 선생님하고 이우선 전도사님하고 애기 엄마들은 아마 그쪽에서 예배를 지금 같이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말씀으로 흔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설교 제목은 죄를 사하는 권세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 열린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다 보면은 자기 마음에 뭔가가 하나 다 깨달아질 때 믿음이 쌓이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어디가 불러요? 배부르지요? 네, 밥 먹으면 배불러요. 왜? 밥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또 세상 공부 지식은 머리로 들어가요. 머리에 지식이 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의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성장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 나이 들어서 그런지 성경 말씀 들어도 금방 잃어버리고 저도 그래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들어도 잊어먹고 성경책 읽다가 한 장 넘기면 벌써 앞장에 읽었던 거 다 잊어버린 것 같고 그래도요 콩나물 기르는 걸 생각하십시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은 물이 쫙쫙 빠져버리고 말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게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아멘이시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건 지식적으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세상의 사건, 사고, 세상 살면서 생긴 환난, 풍파, 머리에 다 안 잊어버리고 있다면 아마 눈도 빨갛고 토끼눈 같이 살아갈 겁니다. 복잡하고. 근데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영혼에 저축이 되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필요할 때 성령이 쌓여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성경 내용에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져나갔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자리가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집안의 방에 꽉 차 있어서 사람 들어오는 입구까지 꽉 차 있다 그랬습니다. 그전 개역 한글에는 용신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콩나물 시루처럼 꽉 차서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그때 그 동네에 중풍병자가 오래도록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은 치유받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믿으시면 아멘. 아마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중풍병자의 친구 4명이 들것 있잖아요. 들것에다가 꼼짝 못하는 이 중풍병자 친구를 거기다가 놓고 들것에 한 귀퉁이씩을 잡고 거기를 왔어요. 예수님 만나게 해서 치료받게 하려고. 그런데 이미 집안에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이 4명의 친구는 친구를 치유해주고 살려주고 싶은 불쌍한 마음이 크다 보니까 에휴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다리를 갖다 놨던지 하여간 어떻게 했던지 그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끙끙거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 들것을 들고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 그랬습니다. 하여간 뭐 집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지붕을 뜯고 그 위에서 줄로 매달아서 중풍병자의 들것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내렸습니다. 달아내렸는데 지붕 뜯을 때 막 우지직 팡팡 하는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 여기고 또 예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있다 우리를 쳐다보니까 그 사람들 4명의 머리가 이렇게 보이고 말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들것이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4절을 보면은 한번 비춰줘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아멘이죠? 중풍병자가 놓은 상을 달아내리니 상이 이제 침상 들것을 달아내리니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열심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믿음으로 비춰진 거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우리 옛날 개혁한 거에는 소자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바뀌었어요. 작은 자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소자 할 때 그 소자는 작을 소인데 한문으로 이제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작은 자야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좀. 그래서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사건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중풍병자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을 때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더 이해가 빠른데 작은 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말씀은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 먼저 여기 보면은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한번 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보이는 것이라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충성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 속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하지요. 또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낫겠다라고 하는 이 친구들의 믿음은 열정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부수고 친구를 달아내리는 그런 열정, 그리고 그 믿음은 또 신뢰, 신앙심, 신뢰심,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면 치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심과 신뢰심, 그것을 나타냈고 또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과 열정과 신뢰감과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또 충성을 해야 되고, 예수님께 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그늘진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식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1절을 띄워줘 봐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1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었고,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의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7개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제 7개 교회인데, 또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 7개 교회를 7개 교회의 시대로 나눠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서부터 약 100년 어간, 이쪽 저쪽 100년, 그래서 초창기의 교회. 에베소 소모나는 또 뭐 100년 이후부터 어디까지. 그런데 저 마지막 오늘 저기 보면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교회 시대를 구분해서 말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영적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토달지 않고 아멘하요. 아멘이요. 행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충성하는 거죠. 참된 증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현상은 어떻게 되느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자칫 잘못하면은 미지근해서 하나님 앞에서 토해버리기 쉽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에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 한국의 기독교가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로만 참여하다 보니까 교회에 가서 뭐 예배 드려야 되나 꼭 그냥 영상으로 그냥 틀어놓아서 시원하게 소파에 누워서 틀어놓고나 있지. 뭐 어떤 사람들은 틀어놓고서 이것저것 볼일 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방에 왔다 화장실에 갔다. 왜냐면 거기다 예배 드립니다 해놓고 안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시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뭐 지금 현대사회는 먹을 것도 많아.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말씀이 뭐냐? 세상 환경적으로는 옛날보다 살기가 좋아져서 나는 부유하다, 먹고 살기가 좀 좋아졌다, 괜찮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 이거예요. 영적인 시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각이 세상만 바라보도록 이렇게 점점 돼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불로 연단한 금이 뭐냐? 정금 같은 믿음. 할렐루야. 금보다도 귀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죠.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 풍조 따라서 더러워졌던 심령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회개해서 정결한 거룩한 모습을 항상 유지하는 모습, 흰 옷. 아멘이시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이 뭐냐? 현실 세상만 바라보려고, 먹고 입고 마시는 세상의 일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시각을 이제는 영적인 안약을 사서 영원한 세계, 영적 세계를 바라봐라.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항상 이기는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려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육신의 귀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친구들의 믿음의 열정처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막 지붕을 통해 달아내렸던 친구들의 그 열정, 충성, 헌신, 예수님을 향한 신앙심과 신뢰심, 이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코로나 시대 이후에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쉬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을 내라, 뜨거워져라, 아멘이고 충성된 신앙을 가지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로 즉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네 병에서 일어날지어다 하시면서 치유를 선포할 줄 알았는데 전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6절, 5절을 한번 다 같이 봐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받다면 그냥 일어나 걸어라, 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해줬으면은 사람들의 기대에 아주 풍족하게 응답을 했을 건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는 완전히 다르게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율법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거기 한번 7절을 봐봐요. 7절. 이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은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과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에 예수님과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쟁이 아들인데, 이 사람은 야고보하고 형제인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만 합니다. 신앙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왜 신성모독이냐? 거기 보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 외에는 사람의 죄를 사할 분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 죄사함 못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죄사함 못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사람들 말이 맞긴 맞아요. 신성모독이다. 이 사람 봐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하는 사하는 분이 없는데, 아니 30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이 사람이 누구걸래? 감히 인간의 죄를 가지고 너 죄사함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너무나 황당하다. 이 사람 신성모독도 유만모독이지, 어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건 엄청난 신성모독이고 사입이 이단이다 그 말이요. 신성모독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걸 다 아셨습니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8절을 보세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마음도 아시는 줄 믿으십니까? 겉모양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그 중심을 다 아셔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나, 예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성령님은,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 중심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9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한번 물어볼게요.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하는 거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게 쉽지요. 이건 보이지도 않는 거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치료도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너 죄상 받았다?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먼저 하셨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포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한 말처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고, 이제 이것을 중풍병자야,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중풍병자야, 너 이걸 받아들였다면 너는 네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선포한 예수님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고 깨닫고 받아들였다면 너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분의 말씀에 분명히 반응해서 틀림없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시각, 생각, 우리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오래도록 중풍병을 앓고 있었고, 친구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남의 지붕까지 뜯어 제키면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은 이 중풍병자를 빨리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고 급한 일인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요구는 그거보다 본질의 변화를 더 원하신 것입니다. 본질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그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봐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다 죽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살리셨도다. 어떻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그랬었는데,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본질이 영원히 멸망받을 본질이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본질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우리 죄와 저주를 다 이루고 사해놨다고 말씀하시므로,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본질이 변화가 돼서 죄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병치료보다도 사람들의 관심은 병 고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죄사함 받았느냐 하는 말씀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고 죄를 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래서 너에게 네 죄사함 받았다고 선포하는 걸 네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럼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고,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느니라. 이 말씀이 암시적으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온통 본질이 아닌 현상, 보이는 현상에 온통 관심이 있어서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데 빨리 낫기를 바라는 그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말처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실 분이 없다는 것,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한 것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치료가 됐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해주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죄사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모두 죄사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이 죄사함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포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받아들였죠. 만약에 말은 못해도 마음속에 아니요 라고 거부했다면 그 다음에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도 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본질이 변화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크게 믿고 우리는 감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30대 정도밖에로 안 보이는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할 때 사람이 어찌 감히 죄를 사해? 예수님을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마귀에게 쓰임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안 박았을게요.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분명히 나 같아서 그때 믿었을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와 저주 다 담당하시고 용서하셨다고 성경에 써있는 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믿어지게 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나한테 믿어지게 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상하게 내가 성경책을 읽어보려고 할 때 마태복음만 열면 낳고 아이고 읽기 싫게 나오다가 그래도 간신히 그걸 읽어 넘겼는데 그 다음에 2장 18절에서 처녀가 잉태해서 이런 거짓말이 어딨나 하고 성경을 덮고 했던 나에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걸 믿어지게 했다는 거.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죠. 이게 믿어지요. 여러분들도 그게 믿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본질이 바뀌어서 죄사함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얘기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식, 건강, 뭐 여러 가지 지금도 뭐 기도 제목 써내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도 제목이 참 많았는데 오늘 그걸 다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한꺼번에 하나님이 몽땅 응답해 주셨다고 칩시다. 그게 좋은 일일까요? 받은 사람한테는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몽땅 응답 받아놨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게 없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이제.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요. 기도 제목이 좀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 가지가 포도나무인 예수님한테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말라져 버려져서 불태워버리듯이.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끝까지 진액을 공급받아가지고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기도 제목거리가 좀 남아있다는 거 감사할 제목이지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하고 계속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분과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은 응답 못 받았다고 불평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어떤 할아버지가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불광동 천막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모르는 할아버지가 교회를 오시는데 다른 사람들 다 가도 이 할아버지는 아주 먼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는지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분이 안 가고 있으니 가기도 체면도 그렇고 그래서 하도 안 가고 날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옆에서 일부러 이렇게 기도를 들어봤더니 딴 기도는 안 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마 속으로 뭐 생각하고 이것도 그저 감사합니다. 그 기도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도,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중풍병자가 빨리 치유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인간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깨뜨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먼저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영혼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본질이 바뀌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원히 그분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자격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하셔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도 기도할 때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한꺼번에 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받으면은 더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관계 끊어지면 어떡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쓸 것을 그때그때 채우시리라. 그 성경에 그때그때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붙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는 너무 좋아해서 항상 암송하고 다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항상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잠언서에 보면은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에게도 마시고 적당한 때에 꼭꼭 필요할 때에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본질이 회복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요 성령을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할 때에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처럼 채워주시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해 보면은 누리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누리는 복 아시지요? 그래서 구약율법에도 장가 들고 결혼한 자는 얼마 기간 동안은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아라. 왜? 장가 들고 그 이튿날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그 여자 딴 사람 거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요. 왜? 장가 들어놓고 누리지를 못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거기 말씀해 보면은 우리에게 누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은 여러분, 구원 받은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동안에 누리는 복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는 복이 얼마나 좋아. 이제 말씀의 결론은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의도, 본질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질 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령님 오신 걸 감사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 깊이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 속에서 사람들의 온통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본질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질의 회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본질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해나가게 성령이여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부르면서 정말 내 본질을 바라보면서 감사도 하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기도도 해보시기 바라요.
아픈 곳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죄인 되었을 때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아픈 곳이 있어서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그 환자에게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분의 음성이 필요하오니 손 얹은 곳에서 병이 떠나갈지어다, 치유가 생겨날지어다, 악한 영 귀신도 물러갈지어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질지어다, 평화가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드린 성도들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청주시와 이 나라 이 민족 전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